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한 예배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평안히 또한 지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지금 고통 중에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0편에서 강조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라입니다. 바란다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이나 희망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생각한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 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저자의 상태가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 있고 평안한 가운데 그런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깊은 그런 산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 번역 성경에서처럼 바닷속의 깊은 심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소망 갈망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무언가도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끊겨져 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와 같은 첩첩산중과 같은,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또 소위 바닥을 친다는 말처럼 더 이상 나빠질 것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힘겹게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이런 상황이 적어도 물러가는 것처럼,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경험상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도 그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볼 때 이해하지 못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겪어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힘들고 지속되면 더 지속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으며 또한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과연 이 같은 우리의 상황에 절망이 올 때에, 어려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우리보다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알았던,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시편 저자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어져 가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이 상황이 계속될 것만 같고 이 상황에 내가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했던 부르짖음입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란 응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나의 바람과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과는 점차 멀어져가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내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그 신뢰에 상응하는 만큼 반응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자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그 일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역사심을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또한 야훼,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세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이삭을 대신한 양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로이 등 그처럼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같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주여, 주님이라는 이 말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주인 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저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만남바 되어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소유주로 이미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온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저의 주인 되시고 소유주 되시기에 당신의 종인, 당신의 소유물인 저를 보호하시고 그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시편의 저자가 그러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특별히 시편 130편은 참회의 시라고도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신다면,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역시도 이 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원죄에서 시작된 그 죄의 뿌리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죄를 짓도록, 죄를 기뻐하도록,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그것이 여태까지의 그 있었던 바이러스들 중에 전염력이 가장 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전염력이라는 것은, 죄의 번식력,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잠식해 나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만을 우리가 일으키지만, 죄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생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온 인류의 전체가 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역시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시편 66편 18편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졸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유라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유, 그 용서라는 말인데,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죄,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죄의 용서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사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 후반부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한 허물 없는, 사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또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재용서함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간격이 있는지, 간극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는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주가 되시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파수꾼이 그 긴 밤의 시간을 지내며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문제도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속량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책 한 권에 있는 짧은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시고
실패를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을 절망하게 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십니다. 모든 끝 너머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으며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으며 고통 너머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시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삶에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를 또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